오늘 이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한 말, 성경에 기록된 말,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이 시대가 가도, 천지가 변해도,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한 자도 변함없이 그대로 난 한다. 이걸 하나님이 다른 맹세가 아니라 딱 이 맹세예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내가 한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난 이행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한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할 거야.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만약에 하늘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소망, 그리고 대충 내가 목회를 한다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 올 텐데,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애통하는 날이 올 텐데, 가슴 치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 어떡하지?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성도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이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돼요. 절대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가 오냐고는 변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실 거야.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걸 소망 삼아 살아가는데, 정반대로 날라리 같은 성도들,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 나는 맹세한다. 내가 한 말은 분명히 지킨다. 내가 너에게 벌할 거다. 내가 너에게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거다. 두렵죠? 떨리죠?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 맹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나중에 아주 불행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 다 같이 따라오세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그걸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이고, 정말 날라리 같이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은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더 그대로 하실 텐데, 너 죽일 거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6장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아,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되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이면 너는 죽는다.
너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습니다. 저걸 먹으면 정녕 너는 죽지 않는다. 저걸 먹는 날이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하고 동등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자, 이럴 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분별력이에요. 자, 하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분별을 못해요. 간교한 뱀의 말을 더 들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답변이 뭐죠? 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을 찾아왔더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죠? 인도자가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뭘죠? 분별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가짜구나. 이건 진리구나. 이걸 분별을 해야 내가 살 텐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성도의 결과가. 자, 저거 먹으면 너는 죽어 그랬죠. 하와가 아담과 그거 먹었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러니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니 한 번쯤 하와야 아담아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먹지 마라 하실 수 있죠.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드려라 그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뭐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 음란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냈어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죽였어요. 끌어내놓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너희들 죽는다. 롯과 두 딸은 소활창을 갔죠? 구원받았잖아요.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잘 들어, 그냥 죽었어요. 수공개는 그냥 돼버렸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아니 되돌아본 순간에 그냥 죽어버린 거야. 한 번쯤 용서하실 수 있을 텐데 용서가 없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잘못해서 무조건 회개만 하면 아유, 이건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설교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희석의 왕을 보십시오.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내 집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아니, 하나님 왜 교회에서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셔야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 반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자, 왜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시나 이겁니다. 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에스겔 33장 31절,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 앞에 나오며, 자, 이사야 1장 12절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 앞에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네 마음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세상에 가득 찼어. 목에까지 꽉 찼어. 그리고 입술로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불꽃 같은 눈철이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주님.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성도를 예수님 보셨을 적에 얼마나 가정스럽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자. 에? 꼭 이대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솔직하고 이게 진실한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나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도리어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자기에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똑같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 문만 밟고 다녀요. 입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해요.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전혀 안 믿어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려요. 알곡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냥 찬 거예요. 아주 쉬워요. 말씀으로 찼어요. 은혜로 찼어요. 믿음으로 찼어요. 성령으로 찼어요. 은혜로 찼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찼어요. 쭉정이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저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 빈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성령 소멸됐죠? 은혜 다 쏟았죠? 믿음 쫙 바닥에 났죠? 하늘의 소망은 없어졌죠? 뭐가 있어요?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는 교회 안 나와요? 빈 깡통은 교회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빈 깡통도 나와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나와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 하면 벌써 무조건 순종, 겸손, 온유, 사랑. 이게 양의 특징이거든요. 염소는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고집, 아주 고집불통.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이게 염소.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교만, 자만, 남의 말 전혀 책망도 권면도 훈계도 안 들어요. 그저 자기 멋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염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오네요. 염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와요. 마지막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요한일서 4장 5절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소속이 돼야지 세상에 소속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야고보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세상에 속한 자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텐데 세상의 영을 받았네. 하하, 큰일 났네.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쭉정이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은 성도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중에 내가 교회 문만 밟고 다니지 않나?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거 한번 점검해야 돼요. 아멘? 분명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세상 걸 더 사랑한다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영을 받은 자. 힘이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 이 설교 지금 들었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교사님 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대로 멸망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멸망한다. 요엘서 2장 12절,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 언젠가는 울며 애통할 것이고, 이사야 13장 6절, 애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맹세코 반드시 꼭 필연코 내가 너 살려준다. 그럼 살려주세요. 너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내가 너 데려갈게. 그럼 들림받아요. 내가 너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버림받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영화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광으로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기억을 안 해. 내가 너를 죄를 기억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주님은 언젠가 오실 거야. 오시면 나 들림 받을 거야. 들림 받고 천년왕국 들어와서 나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소망 삼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큰 위안이 되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심히 두렵고 떨려요. 왜? 이대로 하실 거니까. 내가 바람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젠 축복의 설교 그만하고 이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맞나요? 좀 부담되지 않아요? 이 설교 부담되죠? 부담되긴 부담돼도 들어야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 아닌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